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진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이 규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 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장인데요. 여기 흰색 옷을 입은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알록달록한 파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죠. 여기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구약에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제사장이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이 어떤 교파와 같이 안수를 받아야 됐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죠. 단지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태어나기를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큰 차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일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한 어떤 여인과 어떤 잘못된 결혼을 한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결함들, 이 신체적인 이 불구, 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이 불구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제사장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위치는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지니. 비록 이 육체의 흠으로 인해서, 육체의 불구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긴 했지만 그는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에 태우지 않고 남은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이 화목 제사 때 이 하나님께
이 흔든 그 고기의 가슴 부분을 흔들어서 드렸거든요. 흔든 가슴과 또 이 뒷다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렸습니다. 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23절 말씀과 같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비록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신분과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흠이 있고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누려야 될 보다 높은 이 특권과 능력을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예배에 이 사람은 제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이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지는 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러한 부정함과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어떤 능력이 제한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한 결함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신분과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은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봤을 때 이 제사장으로서의 갖게 되는 이 신분과 또 이 제사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 제사장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 제사장의 규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림자로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으로 출생함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구원받아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출생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아서 아주 영적인 갓난아기 같은 성도들, 어떤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들, 혹은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영적인 능력이 아주 부족한 성도랄지라도 그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생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까 말했죠. 흔든 가슴,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로 합니다. 그리고 든 뒷다리,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로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가슴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애정, 사랑을 의미합니다. 뒷다리는 뭐죠? 힘,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이 능력을 우리는 먹고 힘입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영적으로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이 각각의 제사장들마다, 우리 각각의 성도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이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부정한 것에 더럽혀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육체적인 결함, 이 불구를 가지고 있어서 소경 또는 절름발이, 성장이 멈춰버린 난쟁이, 이러한 그 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비록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이 세상의 것,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부정한 것에 내주어서 자신이 하늘에 속한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 튼튼한 이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이 핑계로 인해서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과 이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행함을 등한시한 나머지 머리만 커져버리고 몸은 성장하지 못한 이 영적인 난장애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이 예배의 삶으로 이 자신을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내 마음은 이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되는 이 육신적인 부분들, 이 영적인 결함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이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의 어떤 행함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치와 신분은 결코 변하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존귀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이 특권,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7절 말씀. 자,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물 중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이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됨을, 제사를 드려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흠이 없이 완전한 제물일까요? 어떤 것이 흠이 있는 부정한 제물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벽한 거룩한 제물까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만족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만족스럽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이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힘입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 나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모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눈먼 제물이고 상한 제물이고 부정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이 자기의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인들이 지금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들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에 우리가 치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재물은 지금 무엇인가?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신약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임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떼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신약의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라고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의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하고 거룩한 이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 완전한 제물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금방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 완전하고 거룩한 이 제사장의 표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부정함들, 영적인 결함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죠.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그러한 우리들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충만함을 입었죠. 근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실패, 이 약점들, 이 부정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네 자신의 이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이 제사장적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영적인 부정함과 이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보시죠. 이들은 한번 그러한 장애를 불구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어떤 절망과 상실함, 그 부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반쪽 제사장으로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신약의 제사장들,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영적인 불구, 영적인 부정함들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육신적인 것들, 이 영적인 결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이 마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백함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은 가운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약점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바꿔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 눈이 나오죠. 이 마음 눈을, 이 육신의 눈 말고요, 이 마음의 눈을 우리가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 눈을 뜨게 됐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하늘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 눈을 뜨게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하늘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 눈을 떠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썩어 없어질 것, 이 얼마나 이 가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 눈이 띄어 있다면 내 육신 안에는 얼마나 이 무가치한 것들과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부정한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에 있는, 육신에 있는 이 부정함과 무가치함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의 성숙도가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자신에 있는, 육신에 있는 이런 부정함, 더러움, 무가치함을 적게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신앙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 앞으로 우리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즐겁게 서게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고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과 우리 신약의 이 교회의 차이죠.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말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바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단지 그림자로만 보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바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드는 가운데 실제적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은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교재 마무리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서 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 이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성소에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들 성소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제사장들을 이 지성소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찢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이 특권, 이 위치, 이 신분을 우리가 이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 주시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이 감사함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특별히 25절 말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정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울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정말 피부로 실감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특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감사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어떤 이 기독교계, 교파 교회들이 뭐 문을 닫기도 하고 뭐 한 30% 정도 이상이 뭐 교인들이 감소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나 막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부 지역교회를 봤을 때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이 성도들이 이 하나됨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침례를 받아서 성도들이 모임에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요즘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예전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비록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몸을 이끌고 참석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에 사기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이 모이는 것이 뭐 단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에 한 일부분이란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핑계와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죠. 이 양의 우리에서 어떻게든 그 한 마리라도 빼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사탄은 온갖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수칙을 어겨가면서 모이자는 말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정말 힘을 모아주시는 이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이 남부 지역교회의 미래가 너무 참 밝고 정말 든든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어떻게 참 준비해야 될지. 자, 23절부터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